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각을 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내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상대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동일한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넘어설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잘 퍼졌는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신랄하게 비판한 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 헤롯은요, 아주 포악한 인물이에요. 잔인한 인물이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헤롯을 비난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키는데, 이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시키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서 잠잠하게 만드는 거였죠. 요한은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들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선 불가능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들리는 게 온통 그런 소식뿐이에요. 누가 나았다더라.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귀신이 쫓겨나갔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아의 길과는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국가들을 물리쳐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과 결탁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세력들을 이제 척결해야 합니다. 요한은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자신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사역은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들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심판의 내용들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가 조금 더 믿음을 갖고 그래 좀 더 기다리면 주님이 메시아의 일을 하시겠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보고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신뢰해서 보낸 두 제자에게 네가 보고 들은 거 가서 전해. 그럼 요한이 스스로 판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시원하게 세례 요한이 원하는 식의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면 하나님이 짠 하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방 국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앞장서서 그들을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지 말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의 질문이 뭐 그렇게 틀렸나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그냥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원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대답을 하라는 강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요한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면 그 질문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이 어떻게 요한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이런 대답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메시아가 맞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요한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난 메시아가 맞아. 근데 네가 지금 뭔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아주 자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요한이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보고 듣고 스스로 판단해라. 성경에는요, 그런 상황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추상적인 한 가지였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참이 지나서야 그 아들이 1년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99세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모르셔서 그렇게 자꾸 뜨문뜨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첫 약속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개인사, 방학 그 앞에 닥쳐있는 그 아들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고를 계속 치잖아요. 여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가 스스로 이젠 안 되라고 생각했던 99세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년 뒤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너무 구체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때는 구체적인 그 말씀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라가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스스로 비관해요. 이건 말이 되냐?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신의 지금의 문제들, 자신이 머무는 땅,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부수적인 겁니다. 심지어 그 아들 이삭까지도요. 하나님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삶의 제1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 너는 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끝이 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한 다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인도하시면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안에 자신이 그리는 메시아 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득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그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리는 메시아는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고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너를 변화시켜 나를 따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평생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예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평생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40년, 50년.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까지 쫓아왔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저는 그걸 처음 깨달았던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여러분, 그때 이미 10몇 년을 믿은 상태밖에 안 됐지만, 어린 나이지만,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굉장했던 거예요. 그 경험을 안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사람들을 보니 이게 쉽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건 뭐냐? 그런 내 자신을 부정하며 진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인 그 예수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 자신이 그리는 예수님을 쫓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바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의 태도의 변화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고집은 스스로를 넘어뜨리고요, 나아가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형태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짠 변화시켜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한 성령께서 다 바꾸신다 그러면은 똑같이 다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따라올 수 있게끔 여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때요,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문중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풀려납니다. 그걸 온 교회와 나누고 나니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는 기도가 뭐냐? 굽어 살펴주옵소서 한마디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저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목해서 길게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자기들의 의무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내 것을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우리 나중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풍파를 겪잖아요. 교회가 깨져나가고 흩어져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큰 자라고 여기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것들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또 나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며 기도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충격같이 실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깨닫게 될 것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을 향한 이미지가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정하고 넘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